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남을 듣고 어느 정도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시기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빈궁한 자를 부르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기의 자녀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께 진리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 온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11장 이후는 공예배가 전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제 공예배 중에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인 성찬의 이 사건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공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다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 2주 전부터는 성찬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예배는 이 성찬이 함께 아우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던 그 사건을 그들이 직접 설교 때 그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도 흔히 이제 우리가 어떤 메시지에 복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인 복음은 십자가잖아요. 근데 십자가 내용이 담겨 있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이었고 예배는 그것이 항상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설명해 줍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죠.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피와 같다. 그리고 새 언약을 이제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26절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성찬 안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행될 것이 우리가 범죄하고 죄지은 몸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 사함을 입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찬을 하기 전에 항상 참회 기도를 하고 참회 기도 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두기 위해 십계명을 읽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참회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성찬의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18절에 나오는 분쟁이에요. 일단은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성찬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요즘 성찬을 할 때 빵을 다 이렇게 고르게 잘라서 또 잔도 동일하게 다 채워서 그만큼 딱 이제 지금은 의식이라고 봐야 되죠. 예식으로 보는데 그때는 실제로 이제 빵을 나눠서 먹고 그리고 준비한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죠. 자, 근데 당시에도 이 교회 안에 부유층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부유한 자들은 아무래도 삶에 좀 여유가 있겠죠. 당신은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노예제도도 있고 뭐 이랬기 때문에 부유한 자의 삶은 넉넉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은 본인들이 각자가 성찬을 할 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뭐 빵도 가져오고 예를 들면 포도주도 가져오고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가져온 것들을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본인들이 가져온 것들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시간에 촉박해서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33절에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뭐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을 함께 가는 건데 먼저 왔다고 여유 있는 사람이 먼저 먹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먼저 먹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보면 각각 누구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요? 자기의 만찬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가져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한 사람이 아무래도 더 많이 준비하겠죠. 더 많이 준비해서 가져왔고 내가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온 빵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내가 손을 대는 것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가져온 것, 내가 준비했고 내가 많이 가져왔고 내가 그래도 넉넉하게 가져왔으니 아니 내가 가져온 거 내가 좀 먼저 먹는데 어차피 같이 만찬을 할 건데 내가 좀 먼저 먹는 건 뭐가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을 때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드린 이후에는 그것이 나의 것으로 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생각해 보면 이제 헌금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헌금은 믿음을 따라 하는 거지 뭐 교회에 왔으니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고 이러진 않아요. 이 헌금도 신앙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따라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한 사람이니까 헌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 돼.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했으니까 그건 내 소유고 내게 권한이 있어라고 말하는 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교회의 흔히 말하는 당회에 그 교회의 또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재정부에서 그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이 되고 그것이 투명하게 잘 드러나서 잘못되지 않도록 이렇게 바르게 세워놓는 그 절차들은 중요하지만 내가 했으니 내가 쓴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가면 교회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결국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헌금의 액수가 작겠죠. 그러면 적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교회에서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그 안에 중심에 섭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직이 되고
뭔가 교회 재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서고 또 그들은 발언하죠. 내가 했으니 내가 권한이 있다.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도 신앙교육을 받고 뭐 제가 날 때부터 목사는 아니잖아요. 어릴 때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가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드려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세우신 자들을 통해, 이건 어떤 목사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워진 자들을 통해 잘 사용되도록, 그래서 교회는 늘 투명하게 또 바르게 가도록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져온 것에 대한 소유,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것을 내가 먼저 먹고 먹으면서 먼저 기다리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해요.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해요. 어떤 사람은 취한다는 말은 뭐예요? 너무 먹어서 취할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성찬의 문제가 어그러진 것은 나눠짐 중에 하나인데 그 나눠짐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눠져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가진 자가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자신의 것이냐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신앙에서 위험한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분께서 목적을 점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여쭤봤어요. 왜 그런 걸 하게 됐는지. 그랬더니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됐다. 근데 본인의 원래 마음이 이런 거였으니까 교회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잘 훈련받은 분이다 라고 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본인이 가졌던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드리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교회를 다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더 유익하게 주를 위해서 잘 쓰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른 자세 아니겠어요? 내가 이것을 원했으니 나는 이렇게만 해야 돼. 그것은 정말 이 내 것으로 내가 하겠다는 것과 닮아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자기의 것을 드린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예를 들면 교회에 내가 더 헌신했으니까 내가 더 교회에 지분이 더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이만큼 위치가 되니까 내가 더 여기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은 결국은 위험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결론입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자원하고 헌신한 거 알겠지만 기다리라는 거죠. 왜요? 함께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나누고 누리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결국 제가 목사니까 또 교회가 잘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훈련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제 헌금을 예를 든 거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해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내가 했으니 내 것인 것처럼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를 위해 헌신해서 살고, 또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사용돼서 교회가 주 안에서 잘 세워지고, 교회가 가야 될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음들 속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